특송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바라던 능력인데 하나님 저한테는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먼저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보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앞에 서서 가는데 그들이 놀라고,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놀랄 정도의 지금 분위기고요.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이제 올라가시는 모습 그대로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당신이 고난 받으실 것과 돌아가실 것과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되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자마자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9장, 마가복음 9장 동일하게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말씀하셨고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고난받으실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분위기인데 누가복음 18장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요. 31절부터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이 모든 것이 이미 약속된 말씀이라는 거죠. 약속된 말씀 그대로 응할 것이다.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감추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때 그 무렵에 그 당시에 존재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지만 사실 이 감추음은 지금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유독 많이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딴 게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희한하죠? 가장 어떻게 보면 비밀이 돼야 되고 원동력이 돼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여전히 십자가가 냉랭합니다. 답답합니다. 모른다는 거죠. 저기 춘천에 어떤 한 교회가 부활을 계속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동일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은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은 부활절만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부활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틀리지 않죠. 그래서 너무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부활 신학이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좀 공격을 하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사장되어 있던 부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주일마다 전국에서 그 교회로 몰려간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희한합니다. 십자가, 지금 김용희 선교사님이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얘기합니까? 가려져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래도 딴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인데 왜 하필 이 십자가와 부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이면서 전부인 이것들이 여전히 답답할까요? 우리 신자들의 힘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큼 이렇게 뭔가 쉬운지 못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건 아직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것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실상 우리 삶에서 대부분 동의하지만 동의하는 거하고 내 모든 삶의 원동력, 힘의 근원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건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아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 이제 영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 우리 보통 초등학교 빼고 중고대 우리 나이 때 아니면 3, 40대까지 그래도 12년을 영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큼 영어 공부하고 뭐 토익 토플 점수 나오지만 외국인 앞에 딱 서면 이 꿀먹은 아니 그냥 벙어리예요. 그 벙어리. 말을 못 해요. 예.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배운 것이 소용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합니다. 대학 공부가 죄송합니다. 취업 현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새로 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공부 지식 따로 실제로 내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거하고는 따로 이렇게 논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신앙생활 또한 유독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진중하게 우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교사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 또 학생들 또 도와야 될 대상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존재한다면 길을 쓰고 바로 이것을 막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그 진술 아주 간단하고 너무너무 간단한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부활이라고 하는 능력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엄청난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모든 공격의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말씀이 여전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주셔서 딴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 이 너무 가공할 만한 놀라운 소식에 마음 열어서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2절부터 34절 그래놓고 자 분위기가요. 그리고 35절에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제자들도 놀라고 따라가는 자들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사실 부활보다는 주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더 큰 충격인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데 35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에 구하고 있다니. 자, 똑같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려 올라가고 있는데 똑같은 걸음을 하면서 제자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이익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똑같이 올라가면서 똑같이 주님을 쫓아가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전 세계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을 똑같이 쫓아가면서 다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은연중에 뭘 기대하냐면 응답을 기대합니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응답 주실 것이야. 또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기대합니다. 꽤나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였던
뭐 탑에 아니면 교회 크게 짓고 성도들 많이 모이고 엄청난 단체를 이끌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성공 중심의 사역을 꿈꿉니다. 예. 세계보고만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단체든지 어떤 조직이 있었든지 어떤 교회든지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 응답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주님을 쫓아가지만 철저하게 모든 안이 세상에서 길리움을 받았던 그 방법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죄송합니다.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심지어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똑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전혀 꿈꾸는 것이 그야말로 동상이몽입니다. 완전 다른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했는데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안 알아듣는 것입니다.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거. 마치 왜 그러냐, 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걸으면. 제가 보니까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도 일으키고 엄청난 것을 하다 보니까 틀림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어마어마한 영광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때 빨리 선점해서 한자리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만 이러냐? 본문에 보시면 압니다. 41절에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냅니까? 왜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 앞에 했나? 주님이 그토록 귀한 분인데 왜 그 깨닫지 못하고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했냐? 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수준이요.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지네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지. 이게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인생을 다 주님을 섬긴다고 들여놓고, 자기 모든 인생을 주님 따른다고 들여놓고 실제로 가정 팽개치고 직장 팽개치고 돈 버는 거 팽개치고 실제로 자기 인생을 향해서 인생을 다 들여서 그 길을 그대로 쫓고 있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같이 동행하고 동력하고 있으면서도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응답 중심으로 가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습니다. 응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복음을 그렇게 변질시킨 건 없습니다. 복음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서 기껏 고작 자기 문제 이용하는 수준으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응답 중심의 사역, 성공 중심의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 주님은 고난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데 그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아예 무시하고 알아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듯이 그 얘기는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숱하게 얘기하셔도 지금 마가복음만 얘기하더라도 벌써 3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서성이 내가 죽을 것이다 며칠 후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흘려들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서서 내년 몇 월 며칠 날 이제 제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이들 중에 목사님 그렇겠지라고 얘기하면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따라가는데 그분이 죽겠다고 지금 3번 얘기했는데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도대체 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자세하게 보니까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응답 받으려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려고, 예수님 그 언덕에 비벼서 뭔가 하나 얻어내려고, 이게 죄성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실체였고, 지금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죄성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뭔지 깨달아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랍다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걸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자들이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던져서 이렇게 올인할 정도는 충분히 수준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전후서 쓰신 거 보십시오. 무식한 글도 못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준 있는 분들입니다. 마태복음 보시라니까요.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년이나, 특별히 더 충격적인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도 최측근이에요. 또 이제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는 친척입니다. 예수님과 이종 사촌 간의 관계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세베대 아내 되시는 이분들의 어머니가 이 친자매 아닙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이종 사촌지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많이 봐왔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도 가장 친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토록 놀라운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죄성이나 욕심이나 명예심이나 추구하는 그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향해서 끝없이 끌려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으니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일평생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주님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응답하시겠지. 그런 건 잘 듣지 않습니까? 뭐 10의 9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뭐 엄청 채우셨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우리의 수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분위기 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저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런 상황에 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올라가는데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면서 요렇게 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저 한 자리 주실래요?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 오른쪽 주면 안 됩니까? 저는 왼쪽요. 지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전부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는 잔, 당신이 받는 세례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은 뭐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좀 자세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요는 뭐냐면 이 술잔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십자가의 고통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 상에서 그는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모든 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서 죄를 처리하신 방법이 당신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니네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죠. 무지에서 나온 자신감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지에서 나온 결단, 무지에서 나온 도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지금까지 살면서 내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목숨을 드렸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우리 봐요. 무지에서 나온 결단, 무지에서 나온 이 자신감, 무지에서 나온 도전, 무지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인생에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어떤 건지를 모르고 함부로 얘기한 것이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감도 못 잡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대답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었겠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결국 이런 복음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12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인물이 되고요. 요한은 야고보 이상의 핍박을 받았지만 끝까지 살아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 마지막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초대교회들을 든든하게 감당하는,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인데, 틀림없이 좌우편에 누가 앉기는 앉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인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앉을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게 그들의 현재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메시지 하시는 것이 오늘의 어떤 주요 요점인 42절부터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 섬김에 관한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먼저 뒤에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부분을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이 전쟁포로 아니면 노예, 범죄자 이런 어떻게 지금 묶여 있는, 그것도 좋은 일을 해서 묶인 게 아니라 나쁜 짓을 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도록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물질을 줘서 돈을 줘서 이렇게 풀려나게 하는 이 일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여기서 건져낸다는 얘기죠. 요때 치르는 이 값, 이게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치르는 값. 그리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이 건져낸 이 부분을 가지고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차이가 사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속물로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상태가 심각하고 당신의 목숨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우리예요. 굳이 그러실 필요 없는데 주님, 이런 겁니다. 나 그냥 좀 괜찮은데, 나 우리 주변에 봐도 뭐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굳이 당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 괜찮아요. 안 봐도 돼요. 이런 수준이거든. 왜 그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성경에서 우리를 진단하는 눈의 괴리감이죠. 그런데 적지 않게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합니다. 거기에서 큰 주님과 큰 벽이 느껴지는 거죠. 우리는 꼭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눈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목숨을 들여서 대속물이 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우리를 파악하고 있는가와, 과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 우리 주변의 이웃의 영혼들, 우리 가족들, 아니면 아직 교회 밖에 있거나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전혀 개념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그들의 문제를 주님의 핏값이 아니면 저들을 못 건진다라고 보여지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로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철저하게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죽음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죄의 장아찌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죄 자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관점의 차이가 사실은 영원한 차이를 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절대로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없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누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근처에 와 있을 뿐이지 절대로 복음이 자기 것이 된 적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철저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원수짓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에 계속 대못을 박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좋은 것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행복하지 않고 늘 답답하고 늘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거 이 땅에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여겨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계속 성경에 보니까 흑암 속에 더욱 흑암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몰려올 그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결핍이나 절대적인 부족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의 마음이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인간성의 그 가장 고귀한 것들이 다 상실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주변이 거의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이니까 자기 괜찮다고. 굳이 나를 위해서는 대속물 그거 하지 마세요.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나 대속물 필요 없어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의 깨달음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만큼 사실은 은혜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실제로 자녀 삼고 있다고 성경은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를 닮았다고 얘기하고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썼는데 우리는 계속 걸려 넘어지면서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 점점 더 사탄을 닮아가고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탄인데 누가 보더라도 사단의 영향을 잔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합니다. 나 대속물 필요 없어요. 굳이 나 괜찮은데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냥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무지 빠져놓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빠져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그 상태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대속물이 되어줄게. 내가 내 목숨을 주고 너를 끄집어 줄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통한 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몰라요. 그래놓고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자리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처참한 자기의 신분, 상태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영광의 자리에, 우편의 자리에, 좌편의 자리에 이러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우편, 좌편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 대상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리는 것만큼 은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우리를 대속해 줄 그 대속물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를 정말 제발 구속하시라고. 구속자이신 당신이 오직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도록 하는 행위 전체를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묶여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 이게 구속자고요. 그 풀어내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가 구속이고 풀어내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당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물 이렇게 표현을 용어 정의를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이유를 얘기하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래놓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선명하게 이것입니다. 그 대속물이 진실로 필요한 인간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해가 없다고 하면 그냥 항상 교회 근처 복음 근처에 노는 사람이지 대속물이 자기 것이 돼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말을 바꿔서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내가 완전히 죽음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 되셔서 나를 건지신 것이 진실로 맞다고 하면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로 맞다고 하면 실제로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구속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인생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인생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아는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42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자기가 대속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고 그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안 자,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는 구속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목숨값을 나에게 주시면서 그분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 한 예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섬기려 왔다는 것으로. 그 섬김의 최고봉이 뭐냐면 자기 목숨을 드릴 정도로 우리를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과 전혀 무관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종일관,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13절부터 쭉 보시면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들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와 완전 정반대의 대조되는 재물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을 내세우면서 결국 세상 끝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을 받아들이지 못한 예를 대비시키면서 던졌어요. 그래놓고 오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뭘 위해서 죽으시고 뭘 위해서 다시 살아나십니까?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또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그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했습니다. 그래놓고 35절부터 45절에 니네가 진실로 대속물인 나를 통해서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나라로 백성으로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섬김의 한 예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크고자 하는 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건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욕심 없이 산다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처럼 살고 주님이 원하신 것에 욕심내고 주님이 원하신 것에 귀하게 더 쓰임받고자 하는 이 욕심, 이것은 올바른 욕심이에요. 올바른 욕심. 물론 내가 한 영혼에 만족하겠다 뭐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하지만 진실로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도 자기 주위에 사람 붙여주시면 내가 말씀 전하겠다 이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 전체를 통해서 어쨌든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쫓아가는데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뜸이 되고 싶다, 크고자 한다. 이거는 좋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욕심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법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고 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심겨진 부분입니다. 똑같은 욕심인데 어떻게 보면 방법은 다른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 뭐냐면 죽이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복하고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크고자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방법이 뭐냐? 종이 되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어뜸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니까 더욱 종이 되고 더욱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을 정말로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오래 길들여져 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가 가만 세상의 문화 속에, 세상의 지식과 생각 속에 일주일내도록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복한다는 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문화, 세상의 분위기, 세상적인 어떤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송합니다, 다 쓰레기예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우리를 장악하지 않으면 드러남이 여전히 복음 안에 있지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이중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장악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장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장악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을 사모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의 수많은 것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깊이 들어오고 그것들로 살아내기 때문에 무장하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쓰임받았다는 자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 귀중한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드리거나 정말 기도하는데 자기 인생을 드리는 것에 전혀 시도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순회 선교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기도 24365 그 이제 대표 되시는 분하고 이제 몇 시간 교제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냥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기도에 생명을 건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도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 좀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세계복음의 문을 여시는구나. 누구보다도 가장 혜택을 받은 게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쫙 깔려 있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 세계 저렇게 뛰어난 분들과 연결돼서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가 전 세계 100개국을 살려내고 있습니까? 우리 수준이 그럴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목사님들 만나신 목사님들이 조금 귀한 분들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제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뭐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썰들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제 임 목사님이나 이제 이분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맨 마지막에 저한테 시간을 잠시 주면 이제 이렇게 잠시만 얘기해도 다 놀라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수준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누가 있냐?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그 엄청난 기도가 발판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문화, 그 방식, 그 방법,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장악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복음이 얼마나 엄청나고 가공할 만하며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떤 말로 진짜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 2년 하면 몰라요. 하지만 1, 20년 정도 하면 이제 눈치를 채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에 전무하지 않고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는 나를 이길 수 없구나.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귀중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왜 나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내 성격 하나, 아직도 내 생각 하나, 아직도 내 범주를 뛰어넘지 못할까? 수십 년쯤 하면 조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길을 봐야 돼요. 이대로 앞으로 5년, 10년이면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 이때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들이, 그 방법들이, 그 문화들이,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온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그 중에 표현되는 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섬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한 예를 들면, 마음에 최근에 우리 사역 지원 요청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룬디에서 오고, 말라위에서 오고, 우간다에서 오고, 뭐 쿠바에서 왔고, 엘살바도르에서 왔고, 최근에 한 달 동안 하더라도 수많은 요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부담스럽죠. 근데 제 마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보다 뭐 수만 배 그 이상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세계를 섬기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 세계를 진짜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오히려 더 도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역할, 흘려보내는 역할, 누군가는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또 뒤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일어나겠죠. 우리는 전 세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도와주는 이 정도가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 근데 다 뛰어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번 주간에 만난 그 썰 하나를 풀겠습니다. 경기도에 저기 보니까 연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잘 안 들어보셨죠? 연천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러 가야 된대요. 이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자기가 볼 땐 바르고 전도도 잘하고 교회도 잘 키웠다고 얘기하길래 궁금했어요. 가보니까 이제 교회당이에요. 교회인데 크지 않았습니다. 교회인데 그 교회 앞에, 교회 앞쪽에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교회인데 카페를 해요. 그러면서 수제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인데, 그리고 교회 주차장도 있고, 총 가구 수가 200가구. 200가구 있는 마을 앞에 교회,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교회에 이렇게 달아내려가지고 카페하고 햄버거를 팔더라고. 들어갔는데 그 열심히 인사하고 마중해주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4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짧은 대화를 좀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유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했는데요. 코로나니까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인데 더 어려워졌는데 이분이 더 믿음으로 도전한, 그래서 수제복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분이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더라.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하루 매출. 그 200가구밖에 없는 그게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3억을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액 안에서 이제 성도들 일하고 하는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일당 빼고 재료비 다 빼고 전액 나와진 모든 것을 그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 기관들을 통해서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는 얼마 안 돼서 조금씩 기부하다가 또 직접적으로 기부하다가 나중에 기관을 통해서 기부하니까 이제 기관들도 이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수칙 같은 데도 찾아오질 않아. 목사님 알아서 하시죠. 이러면서 모든 기관에서 막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야, 교회에 1원도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한다. 그러면서 오직 지역 사회에서 목사님 와가지고 그거 하려고 바리스타 자격증 받고 그거 하려고 햄버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하시는데, 야, 귀하다. 생각이 참 바르구나.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생각이 참 바르구나. 참 귀감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처럼 세계보고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뭐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지역을 도와야 되지 않냐. 요거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대요. 이 카페뿐만 아니라 햄버거 하는데 힘들대요. 힘든데 힘에 부치는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익숙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너무 도와주고 지역사회도 교회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주변의 기관들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야, 마음에 아주 좀 흐뭇한 느낌을 받고 왔어요. 또 햄버거도 맛있더라고. 보니까 먹어보니까 이게 만 얼마짜리 최고 비싼 거 제가 먹었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우리 지금 카페 하잖아요. 우리 햄버거 안 되나? 마음에 야, 그렇구나. 생각이요. 보통은 전부 자기가 어떻게 빼내갈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방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붙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법대로 섬길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섬기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섬기지?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 아닙니까?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될 고민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하는 것을 진실로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100% 전혀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낮은 자리에 스스로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최고의 섬김이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주실 정도로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섬김. 요한 1서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우리에게 없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있지 않았던 마음인데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 놀라운 어떤 행함을 깨닫게 됐을 때 나와질 수 있는 반응이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항상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래놓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자에게도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 모든 부분을 관통해서 뚫고 들어와서 이 굳어 있는 이 강팍한 마음들을 다 뚫고 들어와서 복음 앞에 우리가 완전히 무릎 꿇고 그 정말 나에게 진실로 대속물이 필요하다,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대속물이 그가 나의 대속물이 되셔서 내가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아는 자가 구속받은 자로 사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경제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상관없이 그 동일한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드리겠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또 이제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로 역할을 할 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응답 중심의 성공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대속물이 그분이 되셨고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알고 가는 겁니다. 섬김에 항상 회자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서소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들어보셨죠? 서소평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뭘 세우셨냐면 소록도에 그 나환자 요양병원을 세웠던 분이 서소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원래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미국인 여선교사인데요. 조선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이름조차 여자분들이 거의 없던 그곳에서 여자분들을 많이 계몽시키고 특별히 이제 고아들, 그다음에 과부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분에 있는 부분들을 다 돕고 특별히 이제 소록도 같이 이렇게 다 그러니까 정말 22년 동안 섬겼는데 특별히 호남 지역에서 많이 섬겼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오열을 하면서 어머니라고 다 부르면서 크게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이
생전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글귀가 있었어요. 글귀. 그게 뭐냐면 영어로 얘기하면 no success but servi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좌우명이에요. 평생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까 본인도 미혼모의 딸로 난 거예요. 본인도 버림받은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이 은혜를 그 미혼모의 딸인데 나중에는 미혼모가 이제 부모님한테 맡기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9살이 채 안 됐을 때 이 부모님도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9살, 11살인가 이제 미국으로 엄마 찾아가는데 엄마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렵게 기숙사 생활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됐는데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버지 누군지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처절한 인생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시대의 간호사로서 열심히 충분히 돈 벌고 떵떵거릴 수 있는 바로 100몇십 년 전의 일이니까요. 간호사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다 팽개치고 조선 땅에 와서 또 가장 그러니까 이제 남긴 유산이 없어요. 옥수수 2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남기고 죽은 거예요. 끝까지 가장 밑바닥에서 헌신하면서 그분이 일평생 좌우명이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우리가 진실로 복음이 우리를 관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사고를 우리에게 창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항상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고 한쪽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옳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소유한 백성답게 그분이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왕이시면서도 종이 되시지 않습니까? 종 되신 왕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종 되신 왕. 그분의 모습처럼 살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쫓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종일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셨고 예수님 당신의 삶을 우리가 쫓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쫓으면서 또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이나 방법이나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충격이 되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주님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말 진중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이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하나님을 쫓고 있고 예수님을 쫓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방식과 재성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속물이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상태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대속물 되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건진받은 참된 구속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주님을 쫓아가는 자로서 주와 동행하는 자로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님이여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더욱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역사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나이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응답을 위하여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쫓아가고 주님의 모습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드렸듯이 주님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며 전 세계를 섬기는 자로 주여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자란 우리 인생에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으로 깊이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속물 대신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 대속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진실로 알게 하여 주옵시며 구속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세상을 또 영혼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전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